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 여러분 좀 어떻게 많이 수긍이 되시고 인정이 되시나 모르겠어요. 2000년 전에 그 박해와 신앙생활하기 어렵던 시대를 살았던 그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이 요한계시록의 칠복, 이것을 과연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재해석하고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릴 복으로 다시 재발굴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참 두렵잖아요. 여러분, 죽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야, 나 병원 갔더니 3개월 후에 나 죽는데, 와, 나 이제 드디어 죽게 됐어,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3개월 후에 아무래도 돌아가실 것 같다, 시한부 선언을 딱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늘이 무너지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자, 한 묘비에 이런 글이 새겨졌다라고 그래요. 영국에 제가 가봤더니요, 영국에는 교회 옆에 바로 무덤이 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 예배당 바로 옆에, 그러니까 여기 뭐 뒤뜰 정도, 뒷산 정도, 뒷산도 아니고 바로 옆에다가, 거기다가 묘비를 삼어요. 뭐 더 이제 그러면 교회, 우리 예배당 본당 앞에 조그맣게 공원 있잖아요. 그 공원에다가 뭐냐, 성도들의 묘지를 삼는 거예요. 도시 안에 묘지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영국에 있는 교회들은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웨스트민스터 애비,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그 웨스트민스터 애비 사원은요, 사람들이 무덤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 있어요. 교회 지하실이 무덤이에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할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부활의 주님을 이 몸된 교회에서 함께 경험하고 싶다,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뭐냐면,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성도지만 하나님과 더불어서, 믿음에 더불어서 함께 이어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영국의 오래된 시골 교회 묘지에 신실한 성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묘비명이 참 독특하고도 은혜로워서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래된 그 묘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여기는 끝이 아니다. 여기는 문이다. 나는 그 문을 열고 주님께로 들어간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묘비에다가 이거 했고 살 때 이거 했고 그런 걸 기록된 게 아니라, 그 묘비에 무엇을 기록했어요? 여기는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죽음은, 이 무덤은 나의 끝이 아니다. 여기는 문이다. 그 문을 열고 나는 주님께로 먼저 갑니다. 그렇게 묘비에다 적어놨어요. 참 문학적이기도 하고 신앙적이기도 하고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 문을 열고 주님께로 갑니다. 그 문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 사망의 문. 근데 그것을 문으로 열고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간다 라고 이 성도는 고백해서, 그것을 아예 자기 묘비명으로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끝이다, 인생 끝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무덤은 끝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린 곳이 그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박해받고 때로는 순교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요.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신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첫째 부활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첫째 부활을 통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이 새벽에 발굴해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먼저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부활을 알고 있잖아요. 부활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알고 있어요. 죽음의 권세를 뒤엎고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셨거든요.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부활은요, 다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부활은 몸이 있어요. 죽으면 영혼만 둥둥둥 어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는요, 이러한 몸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러한 몸이 아니에요. 지금의 몸. 만약에 내가 허리 엄청 아픈데 요 모양 요대로 부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허리 아픈 거 가지고 이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계속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그것이 은혜입니까? 아니죠. 복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완전한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 부활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본문이 이야기하는 첫째 부활은 그거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을 봤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은 가히 제 표현입니다, 성경 해석의 수렁과도 같은 장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가지고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해석의, 성경 해석의 수렁이라고 제가 좀 말을 좀 붙이고 싶어요. 오늘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오늘 6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첫째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먼저 이해해야 되는 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위에 있는 5절과 4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한 단서가 있습니다. 새벽이지만 우리 조금 집중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계시록 제가 한 장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앞을 보시면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절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전천년설이라고 들어봤어요? 아이고 목사님 새벽인데 그런 어려운 말 하지 마세요.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전천년설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느 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짜잔 하고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전천년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천년 왕국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한 왕국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의 근거가 바로 이 전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 4절로 봐요. 그리스도가 더불어서 저기 살아서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어디서? 이 땅에서 말이죠. 이거 엄청난 대단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이 땅에 재림하여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그럼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쁠까요? 와, 예수님 오셨다. 그런데 바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요, 그 상태 그대로, 이 상태 그대로 1000년 동안, 진짜 물리적인 1000년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대통령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딱 다스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 얼마나 기쁠까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고 그랬으니까 조금은 논리적으로 제가 비약을 한번 해볼게요. 아마 이런 거일 수 있어요. 자, 이제 대한민국,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그럼 대한민국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신자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농수산 그 부분에 장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시켜야 될까? 장관을. 우리 농사일에 늘 열심히 하신 우리 김차숙 권사님,
얼마나 산이고 들이고 모든 것들을 다 밭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 김차숙 권사님 열심히 그렇게 했으니까 대한민국의 농수산부 장관을 해라, 주님이 말씀하신. 김차숙 권사님 모든 산을 다 개간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농업 생산량을 막 극대화시키고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아침에 찬양 인도한 우리 남동균 목사님, 남 목사님이 목회도 열심히 잘하지만 운동맨입니다. 운동맨. 운동 못하는 운동이 없어요. 주님이 그래 너는 이제 목회도 중요하지만 체육부 장관을 해라, 대한민국에. 여러분 또 누구를 추천하고 싶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건 힘들고 명륜동 동장은 안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제가 추천드릴게요. 우리 모든 신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정말 신나게 천년간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전천년설이라는 그 주장이에요.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근데 여기에 이제 성경 전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매우 드물어요. 그리고 이게 참 뭔가가 느낌은 좋아요. 느낌은 저도 그런 날이 좀 오면 좋겠어요. 예? 오면 좋겠어요 정말. 근데 그러면 그 천년 동안 신자 안에서도 자녀들이 태어날 거고 불신자들 안에서도 자녀들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이 영원한 심판 불신자들이 받는 건 아니니까. 그럼 그 자녀들은 또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모든 구원이 딱 결정이 돼버렸는데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자적으로는 시원하고 좋은데 그 뒤를 해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른 많은 성경들이 뒷받침하는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전천년설을 믿는다고 해서 이단은 아니에요. 이단은 아니지만 좀 성경 해석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저는 이제 무천년이라는 걸 믿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뭘 얘기하냐?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이 전천년설주의자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걸 주장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땅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잘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봅시다. 이게 하늘이냐 땅이냐 그게 중요해요. 자,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자, 보좌가 있어요. 내가 사도 요한이 딱 봤어요. 그러니까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앉아 있는 자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보좌는 짐승의 보좌가 땅에 있다는 말을 제외하고 다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줘요. 주님이 앉은 보좌는 하늘 가장 중심, 천상의 핵심이었어요. 보좌는 하늘에 있는 이미지입니다. 자, 거기 앉아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보십시오, 예수를 증언했어요. 전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순교당했어요. 그들의 무엇이요? 영혼들과. 영혼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들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누구지요? 이 땅에서 충성하며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그 단어가 중요해요. 살아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살아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가로는 빼볼게요. 5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게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4절의 이미지가 땅과 가까운 것 같아요? 하늘과 가까운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의도적으로 해석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정직하게 봐도요, 이 4절의 해석은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여러 가지로 근거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정직하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문맥을 보면 이건 하늘에서 있는 일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이 땅에서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거죠. 이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는데요, 천년 왕국이 저는 어디서 이루어지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먼저 주님 앞에 선 성도들, 앞서간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함께 동참하여서 온 우주와 삼라만상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럼 아니 다 성도들인데 그럼 누굴 다스리냐? 이 다스린다는 것은 관리하고 아름답게 한다는 그 의미도 거기 다스린다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이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거는요 맨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지금도 앞서간 성도님들, 안타깝게 믿음 생활하다 먼저 주님 앞에 나간 분들, 그분들을요 대입해서 보세요. 그러면 이게 보십시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이미 신앙생활하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세기의 성도들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런데 김 집사님이 어느 날 로마 당국에 잡혀가더니 사자의 밥이 돼서 순교하셨어요. 바로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되어 순교한 그 성도는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왕노릇하고 있다. 어디에서? 천상에서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첫째 부활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은요,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이 땅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이 지금 죽은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느냐? 지금 돌아가신 분들, 앞서간 성도들은 그들의 육체는 땅에 머물죠.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첫째 부활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싶어요. 첫째 부활은 뭐냐? 죽은 자가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기적. 이거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부활이 아닙니다. 첫째 부활은 뭐냐? 믿음을 지킨 성도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경험하고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자, 중요합니다. 육체가 살아가는 그 최종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무엇이요?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영혼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것, 영혼이 살아있는 것. 다른 말로 낙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파라다이스. 그 낙원에서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경험하고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첫째 부활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앞서 돌아가신 성도님들은 지금 무슨 상태예요? 첫째 부활의 상태예요. 그리고 첫째 부활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성도들을 부활시키는 최종적인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의미에 의하면. 그러니까요, 예수님 지금 이 땅에서 잘 믿은 성도들은 무엇에 동참한 분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동참하신 분들이라는 거죠. 이거를 계시록이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앞서서 믿음 생활,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신앙생활한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분들 돌아가신 게 이게 완전 헛된 거 아닐까요?
일평생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고생 많이 하고 힘들게 하다가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49살이라는 그 젊은 나이에 목회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게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앞서간 성도님들의 죽음은, 이 앞서간 성도님들의 이 땅에서의 죽음은, 그의 육체는 땅에서 쉴 수 있겠지만 그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첫째 부활에 동참하여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고 있다. 이것이 그들에게, 1세기 성도들에게 위로였을 거예요.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첫째 부활은 순교와 충성된 성도들이 경험하는 새 생명과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부터 성도가 누리는 복된 생명, 아직 우리가 맛보지 않았지만, 살아있는 자들은 맛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죽을 때에 맛보게 될 소망의 실체가 바로 첫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바로 이 첫째 부활이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묘비는, 우리의 묘비명은 그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더 엄밀하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첫째 부활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로. 이 첫째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앞서간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의 복은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첫째 부활, 오늘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첫째 부활의 첫 번째 복은 둘째 사망을 벗어나는 것이 첫째 부활의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벗어났다라는 거죠. 자, 둘째 사망을 벗어났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실래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복을 요한계시록이 선언하시죠. 다섯 번째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자, 둘째 사망이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다스리지 못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또 갑자기 둘째 사망은 목사님 뭡니까? 요한계시록 20장 오늘 본문 아래쪽에 보면 둘째 사망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14절인데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최종적인 심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종적인. 그 둘째 사망 안에는 뭐도 들어가요? 우리를 무섭게 하는 사망, 음부, 이 모든 것들이요 다 거기에서 끝나버린다는 거죠. 죽음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죽음을 주님이 멸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하는데 죽음이 완전히 사라질 날이 온다는 거죠. 죽음은 죄의 산물이에요. 죽음은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게 된 안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면서 그 사망을요 뭐에다가요? 불못에서 확 쳐넣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망이 없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자,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요 최종적인 심판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옥 알죠? 지옥 여러분. 지옥에서 아이고 고통받네.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의 격리예요. 격리. 둘째 사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새벽이지만 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둘째 사망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데,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 최종적인 심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불못으로 갑니다.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되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는요,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신자와 불신자, 의인과 악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비와 공기와 상황들을 주시죠. 그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요, 둘째 사망은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전혀 미치지 못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완전히 끝난 곳이에요. 그것을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부활에 동참한 심령들, 죽으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 지옥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모두 해방시키고 사라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육신의 죽음을 가장 큰 두려움으로 여겨요. 하지만 성도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 육신의 두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거를 여러분 둘째 사망이라고 마지막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은요, 첫째 사망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첫째 사망은 다 오잖아요. 다 와요. 첫째 사망은요, 우리 신자들에게도 오는 거죠.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그런데 둘째 사망은 누구만 당하게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만 당하는 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사망을요, 두려워할 게 아니라 둘째 사망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우리의 육체에 죽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그 둘째 사망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첫째 사망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첫째 사망은 우리를 둘째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사망은 오히려 우리를 부활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자 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망을 벗어나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또한 첫째 부활의 복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죽으면 아이고 좋은데 가면 오케이 땡큐, 그것만이 아니에요. 첫째 부활의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 모두요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이게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복이라는 거예요. 복의 실체. 제사장이 된다는 거죠. 누구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신분이 참 귀합니다. 귀해요. 성경은 끊임없이요, 우리 신자들에 대하여 이 제사장의 사명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보실래요? 여기에서부터 이 제사장이 된다는 말씀의 역사는 뿌리가 깊어요. 시내산 아래에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대요. 다른 말로 거룩한 백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너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될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너희가 다, 제사장이 어떤 존재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요, 제사장의 그 라틴어 보니까 아주 재밌게 제사장을 표현했더라고요. 다리로 연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제사장 안에. 이게 라틴어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사장은요, 다리 놓는 사람이래요. 누구랑 다리 놓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제사장이 있죠. 그걸 중보라고 얘기해요. 중보. 다리를 놓는 거예요. 중보. 그런데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래요? 너 제사장이야 라고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향하여 너 제사장이 될 거다.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사명이다. 거룩한 백성이 너 될 거다 라고 구약에서 이야기하신 거죠. 신약 베드로전서 2장 9절도요, 이 말씀을 이어서 신구약이 제사장에 대해 관통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특성, 거룩함.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일컫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놀라운 일,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뭐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좀 부담스럽네요. 제사장은 목사님들 아닙니까? 목사님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들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 되기를 원하셔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신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죠. 제사장이 하는 역할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있을 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이에 무엇을 놓는 거죠? 다리를 놓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이 땅에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리 놓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은혜에서 좀 소외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누군가가 제사장이 돼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거거든요. 우리 신자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예수 믿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새벽에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라는 확신과 더불어, 아하,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구나. 제사장이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 은혜를 알지 못하는 심령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 기도예요. 중보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줘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증언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같은 사명. 그런데 이 제사장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왕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를요, 썩히지 마십시오. 왕이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소천했어요.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무리했어요. 그럼 이제 뭐 될까요? 둘째 부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요, 첫째 부활에 너가 참여했는데 너는 여전히 왕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제사장이라는 거죠. 어디에서도? 주님 앞에서도 말이죠. 주님 앞에서도.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죠? 예배예요. 예배. 제사장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이끌고 인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리가 되어 주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 저 천상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여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영원토록 경배하며 예배하고 그 주님을 기뻐하는 이 제사장의 우리의 사명이 그 주님 앞에서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히 그분 앞에 서게 되는 복, 이것이 첫째 부활에 동참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부활이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둘째 사망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첫째 부활의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셔서 이 땅에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기는 이 놀라운 은혜가 첫째 부활에 동참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 부활의 복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엇이요? 왕노릇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첫째 부활에 동참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냥 빌빌빌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이고 제가 뭐라고 아무것도 저는 못합니다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성경은 왕노릇하리라, 주님의 통치에 동참하리라, 이러한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수행원들과 함께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 만났잖아요.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간 사절단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 그 마음이 어떨까요? 미국이라는 이 시대의 강대국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과 함께 만나잖아요. 내가 그 행렬에 같이 참여했다라는 것만도 엄청난 자긍심을 저는 가질 수 있다고 봐요. 만약에 대통령이 미국에 가는데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여기 앞에 이제 앉아 계시니까 우리 김동화 장로님 연락이 와가지고 이번에 미국 가는데 같이 갑시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회의도 하고 합시다. 그러면요, 우리 장모님에게, 우리 또 세안교회, 와, 우리 장모님 대통령하고 함께 미국 갔다 오셨대.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게 작지만 한 예로 들었습니다. 통치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봅시다.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계시록의 5복의 선언이에요. 그러면서 이 복에 대해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이 복이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 1000년이라는 기간은 전 1000년 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했던 그런 1000년이 아닌 것 같아요.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은 오랜 기간을 상징하고요,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 교회가 이 땅에서 교회가 사역하는 그 기간을 1000년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육체는 땅에 머물고 죽으면 그의 영혼은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자, 근데 주님 앞으로 가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앞에 가서 뭐가 되는 거죠? 왕노릇, 다른 말로 왕 되는 겁니다. 왕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돌아가셨고요, 소천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요, 먼저 주님 앞으로 떠날 거예요. 아마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는 고대하죠.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내가 살아있지 못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주님 앞으로 먼저 간다면요, 우리 뭐 되는 거예요? 왕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왕 되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간신히 뭔가가 아니라 당당하게 왕 되는 거예요. 천국에 입성하는 것,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죽음 이후에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 무슨 길이에요? 왕 되는 길이에요. 왕의 귀환이에요. 왕의 귀환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첫째 부활에 동참한 심령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심령들,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심령들, 우리들에게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될 때, 다른 말로 죽어서 그의 영혼이 낙원에 이르게 될 때, 너희는 왕으로서 나와 함께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부터 10절 말씀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말이 복잡해 보입니다만 간단한 내용이에요. 택함 받은 자들,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이 구원을요,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된다는 거죠. 영원한 영광과 함께. 이거는요, 낙원에서의 우리 신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도 저는 전혀 손색이 없다고 봐요. 근데 디모데후서 2장 11절을 지나 12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마지막 서신을 기록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으면 또한 죽음 이후에 주님이 우리를 거두셔서 무엇하게 한다? 왕노릇 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은 무엇입니까? 왕노릇 하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부활은 성도의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망에서 벗어난 해방의 복,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명자의 복,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의 복이 첫째 부활에 동참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무덤을 끝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우리는 고백합니다. 무덤은 끝이 아니라 무덤은 문이다. 나는 그 무덤을 열고 주님께로 첫째 부활로 담대히 나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신에 소망을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가 오늘 요한계시록이 5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5번째 복, 첫째 부활에 참여한 복된 존재임을 믿고 나아가고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뚫고 이겨나가 주님의 왕으로서의, 주님과 함께 왕으로서의 통치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소망을 부여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